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28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내용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있었고요. 자, 오늘 28절부터 내용이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스토리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한 그런 관계들을 또 내용으로 좀 두 번째 내용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겠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엘리압이 갑자기 또 시비를 걸어오지요. 자, 오늘 그냥 엘리압이 시비 걸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황당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자,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완악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조금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자기한테 부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버렸다라고 해서 지나쳐 가다가 이 막내가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마음 가운데 좀 껄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이런 내용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 이 골리앗과 더불어서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제 용기가 없어서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발발발 떨면서 구경하고 있는 건 자기면서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좀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 30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엘리압과 더불어서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갑니다. 돌아서서 자기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이 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엘리압과의 싸움은요, 이겨도 져도 별로 뭐라 그럴까요? 싸워서 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막내 아들, 막내지요. 막내가 이 엘리압과 싸워서 만약에 이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조그만 게 싸움을 잘하네. 큰 형을 갖다 그렇게 이겨보네. 참 괜찮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없죠. 하여튼간 욕먹기 딱 좋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엘리압하고 싸워서 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야, 너는 큰형도 못 이기는데 무슨 골리앗과 싸우냐. 아예 싸움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싸워서 내가 얻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싸움은요, 그냥 지나쳐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싸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이나 대제장들이나 여러 가지 비난하고 하등한 별 수모를 다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걸으셨던 그 싸움 뭐냐면 십자가와의 싸움이었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싸움에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가 좀 나오게 되지만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어도 엘리압만큼은 가벼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엘리압은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을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진짜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면요, 그 전에 자질구레한 싸움들은요, 나중에 승리를 거둔 뒤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에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싸움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별로 싸워도 무의미한 싸움 때문에 우리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딱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비록 네가 좀 싸움 좀 잘하고 용기가 좀 있어 보이지만, 야, 지금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날 때부터 용사인데, 야,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하지만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냐? 본인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상대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해 봤다. 자, 이겼어요, 졌어요?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자, 이겼습니다.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다. 사자도 곰도 내가 쓰러뜨려 본 경험이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요, 양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년이거든요. 도망가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곰하고 사자를 제압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요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양, 별볼 하찮은 동물이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돌볼 줄 아는 이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내 양도, 하나님의 양도 이런 마음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몇 마리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볼 수 있고 충성스러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작은 일들에서부터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일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골리앗을 쳐부실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갔느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자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그렇게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제 논리였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설득되어집니다. 그렇다.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울 또한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은 더 잘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경험적 신앙에 있어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근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자, 다윗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짠한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과 갑옷과 칼과 방패와 모든 무기들을 다윗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갑옷,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칼, 명품 중에 명품이겠지요. 근데 입혀줬더니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직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것저것 입어보고서 익숙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걸 입고서 어떻게 싸우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려주고 그가 여태껏 지금까지 써왔던 뭘 들고 나가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이런 사람들 있죠. 학창 시절 때 공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공책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하여튼간 뭐만 하라 그러면 뭐가 없어서 못해서 뭐 사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세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럼 일들을 맡기시면 꼭 이런 핑계대요. 하나님, 제가 은사가 부족해서, 제가 재능이 부족해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등등등 대어서 내게 당연히 뭔가가 더 필요하고 더 큰 은사와 더 큰 재능들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느냐? 지금까지 네가 익숙하게 써왔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뭘 찾으라 그래요? 네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네,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고 약타 떼를 쳤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써왔던 그 물맷돌과 막대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어떤 실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찾아서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걸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저것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 그거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면요 그때요 제가 대박 나면요 제가 한꺼번에 왕창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10,000원을 벌면 1,000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받으시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 가운데서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헌신하거나 나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드림과 지금의 헌신을 통하여 확인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의 것들을 찾아서 섬기실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는지 기억나세요? 5개. 네, 5개. 자, 왜 5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개가 다윗의 실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딱 보니까 골리앗, 이거 몇 개 정도 던지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예요, 5개. 5개 정도면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5개 중에 몇 개만을 사용하도록 하셨느냐? 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개를 준비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다윗의 몫이에요. 5개를 준비하는 건 다윗의 몫이에요. 하지만 딱 첫 번째 던져지는 그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몫이냐?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개가 아니라 딸랑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할 거, 다시 말하면 내 분량이야, 내 분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준비를 내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암이나 지금 큰 병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실 때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현대 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근데 막연하게 믿음을 합시고 약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무작정 기도한다고 낫는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은 어쩌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도 좀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하여튼간 다시 또 감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닌데 자꾸 돌아오는 게 좀 지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감기가 빨리 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오승계님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약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부탁을 해서 약을 먹고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4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대면하여 서게 됩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두 사람이 대면에 딱 섰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모습이냐? 쿵 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애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건장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네가 개를 잡으려고 나를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황당해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골리앗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느냐. 그래서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내가 주겠다. 협박조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이게 4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고백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둬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지금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뭘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이고 골리앗이 골리앗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골리앗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손들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100% 성도들은 다 뭘 생각하느냐? 나는 어느 입장이에요? 나는 항상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나보다 너무 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데 있어서 사이즈를 비교하고 강한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 점만을 붙잡으니까 항상 나는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치가 크고 힘이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 됨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됨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만 보면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크고 작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 되어질 수도 있고 골리앗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윗이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전제로 깔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다윗의 입장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력과 눈에 보이는 힘, 덩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다윗의 입장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다윗 되어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얘기한 너는 눈에 보이는 그걸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아까 아침에 골리앗이 얘기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네가 말한 대로 오히려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절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요, 이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딱 세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쟁을 왜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이 세 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온 땅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무슨 내용이냐?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용감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하여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를 나는 이 싸움을 통하여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들을 내가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겨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왕의 사위가 되겠다,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딱 이거 세 가지밖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전쟁을 통한, 이 싸움을 통한 난 증명하고 싶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칼과 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있고 있는 사람들 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 것이 더 강하느냐?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골리앗의 등치와 칼과 창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 싸움에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 싸움을 이겨야 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가 이렇게 풀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가 증명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구나, 저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겠구나, 내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싸움을 꼭 이겨야 하는 이유, 다윗은 증명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이 아니라 믿음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과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일어나서, 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골리앗이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오랫동안 못 서 있어요. 이게 거인병이라고, 거인 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이제 잘못되어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염색체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커진 거예요. 계속 키가 커지는 이런 병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이런 거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작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거의 170도 정도를 봅니다. 180도가 이렇게 하면 170도, 조금 작게, 거의 눈만 돌리면 이게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이 거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약간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 시야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작대요. 그래서 작은 등치의 사람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본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읽은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뇌 하수체가 네. 그 말단 비대증의 이제 뇌의 기능이 이제 그런 이상이 있을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좁아가지고 작은 등치의 사람이 지그자그로 막 뛰어오면요, 이걸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잡기가 쉽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면 또 일어나야 돼. 이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덩치도 크고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어 보이는 장대한 거인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예,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너무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걸어서 오는데 다윗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이 맞짱을 떠서 정면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골리앗 입장에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전진을 하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던져가지고 어딜 맞춰요? 이마에 정통으로 딱 맞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마에 딱 맞고 바로 쓰러져서 아마 이제 한 방 맞고 죽었을 수도 있고요. 기절할 수도 있고요.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개들이 풀려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개들은요,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골목길에서 개를 딱 만나면요, 절대 눈을 깔거나 돌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눈을 돌리면 개가 스스로 안 되는,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달려들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가 째려보고 덤빌라 그러면요, 오히려 눈을 딱 마주대고서 계속 쳐다보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진을 하래.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개가 눈을 살짝 내리는 순간 오히려 개보다 더 크게 짖어버리래요. 와! 그러면요, 개가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대요. 근데 집에 가서 해보지 마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사단은 큰 등치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싸울 싸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승부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이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또 부딪혀야 할 때는 부딪힐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자, 50절,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이제 골리앗이 쿵 하고 이제 쓰러졌을 텐데, 자, 이때 큰형 엘리압의 얼굴이 어땠을까? 좀 되게 민망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쓰러져서 이제 있는데 이제 다윗이 칼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배틀채 같은 칼, 골리앗 자기가 들고 나온 칼로 인하여서 자기 목이 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골리앗도 블레셋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정신이 확 나갔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멀리서 이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멍하니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딱 목이 딱 잘라져서 이제 손에 딱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격하여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54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갑주, 이제 갑옷과 무기들이죠. 무기들은 누구께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칼을 이제 또 사용하기도 이제 하게 돼요. 자, 5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사실은 옆에서 수금 타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 집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옆에 있는 군대 장관도 도대체 그 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집중해야 할 농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농사를 잘해야 되느냐? 자식 농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잘하니까 누구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느냐? 이세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영광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영광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자,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네. 자, 다윗이 이런 이제 큰 업적을 거두고 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절 가운데 보면 이제 3절에는 서로 이제 언약을 또 맺기도 하고요. 영원히 변치 말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좋아해서 자기의 옷,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까지 다 선물로 다 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로 준 것 같지만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을 미리 다윗이 입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장차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키는 일들마다 너무 지혜롭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1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의 제법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가운데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이 뛰놀면서 승전가를 부르는데 뭐라고 승전가를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 자,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들을 때 어떤 왕이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누가 시작한 거냐?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절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절대 누구와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자들로서 잘 비교하게 되는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형은 어떤데 동생은 어떤데 하면서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절대 내 남편과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재앙의 시작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 누구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애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여인들의 이 노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0여 년 정도를 쓸잘데기 없는 시간들로 허송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이 사울이 정탐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평생 왕위에서 물려날 때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살았느냐? 다윗 주기로 다녔어요. 정치는 뒤로 물러놓고 다윗 주기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딱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나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내가 1년 전에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비교해 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성장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랑 나를 비교하면 돼요. 나랑 나를.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 내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지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나만 비교하면 돼요. 나 스스로 비교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그 이튿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또 악령이 또 임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정신없이 떠들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작 증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느 때와 같이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생겨난 그 불편한 마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바로 오늘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벽에다 박을 것이다 라고 해서 들고 있는 창을 갖다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피하게 되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했다. 다윗이 덩치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내가 다윗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면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 때문에 사울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옆에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어떻게 보면 호위대장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좌천되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괜찮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 마음 가운데 전쟁터 가장 선봉에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손 안 대고 어떻게 해서 전쟁 크게 한번 일어나가지고 한 명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사지로 갔다가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궁 안에서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악령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왕궁도 아니에요. 저기 사지, 저기 전쟁터, 죽음의 장소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쫓겨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 안에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에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진짜 왕다운 왕이 되는 거죠.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로 이제 어느덧 넘어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원래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 자, 뭘 약속했어요? 네, 사위가 될 것이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법 시간이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뜩 드는 생각이, 야, 이걸 빌미로 어떻게 다윗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자, 맏딸 메랍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지금 다윗이 왕의 그 선처를 뭐 했느냐? 고사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이 누구길래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쯤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왕의 사위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준다고 해도 안 받잖아요. 자, 그런데 주겠다라고 해놓고 자,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관계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왜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킵니까? 라고 버럭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죽지요. 네가 왕한테 하면서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뭘 버리면 유혹이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고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진다. 이거는요, 뭐만 버리면 되냐면 욕심만 버리면 돼요. 다윗이 사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사단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빌미를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메랍이 또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은 죽이지도 못해요. 자, 근데 미갈, 자, 사울의 또 다른 딸입니다.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야, 이것을 빌미로 삼자라고 해가지고, 네가 만약에 내 사위가 되기 원하느냐, 사실은 다윗이 계속 못한다라고 거부했지만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베어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포피는 뭐 아시다시피 남자 생식기의 앞에 부분에 이제 달리는 이제 그 살 조각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되면 전부 다 할례를 행해버리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베어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나 100명을 죽이러 갔다가 이제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근데 참 이게 다윗이 가가지고 몇 명을 죽여가지고 베어가지고 오느냐? 200명 더블로 베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울이 참 어쩔 수 없죠.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워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평생의 대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섭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같은 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히려 대적이 돼서 평생 그 다윗과 이제 싸우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이 좋은 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겼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씩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기반을 다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요일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계속 오히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대놓고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의 인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대놓고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했던 일 가운데 잘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선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죄한 죄에 무죄한 피를 흘려서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만 또 사울이 또 금방 또 마음을 또 돌이켜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게 강을 건너갔다 왔다 건너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미안하다 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그러니까 악령에 이제 붙잡히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나단은요, 다윗 편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른 아들들 지금 이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적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왕이 될 왕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식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차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요나단은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니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는 입장이에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미리 알았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을 받아야 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통하여 이익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요나단은 내가 장차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익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어요? 정의에 집중했습니다. 진리에 집중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깨어진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화평케 하는 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라고 얘기하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깨어지는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 실수 때문에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말들로 설득하는 그런 좋은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설득되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처음 부분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자, 왜 자꾸만 전쟁이 일어날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있을 때는요, 강한 나라가 돼서 그 어떤 누구도 넘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꾸 사울이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니까 점점 힘이 약해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참여하는 전쟁들마다 승전 소식을 계속 불러오게 되죠. 자, 근데 또 이제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는데 또 악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자, 또 사울이 단창을 또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창을 던지는 것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시도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또 피하게 되지요. 그래서 피해서 다윗이 집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사울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쭉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꾀를 부려서 다윗을 창문 밑으로 내려가지고 도망하도록 만들고, 자, 뭐 곁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을 침상에다 놓고서 염소 털로 머리카락 만들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끌어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갈이 이제 속인 거잖아요. 근데 미갈이 또 속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이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또 위기를 또 면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도망하다 어디로 이제 찾아가게 된 거냐? 사무엘. 자, 사무엘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품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자, 이제 암살자들을 이제 3차에 거쳐서 보내요. 그랬는데 보내는 족족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언을 하네. 이 병사들이. 이게 왜 이런가? 3번이나 보냈더니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갔더니 또 성령이 잘 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령이 임해서 자기도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요? 홀딱 벗고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얼마나 추태입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든 계략들이 전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좀 볼 텐데,